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제와 그제 저희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2단 대책 집회, 시드니 교육자 협의회에서 주관한 집회였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가졌어요. 강사분은 정동섭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정동섭 교수님은 저희 교회 2007년도 10년 전에 연말에 가졌던 영락수련회 우리 가정세미나 거기에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 아시는 대로 가정상담학, 상담심리학 전문 교수십니다. 지금은 근데 이단과 싸우는 일에 앞장서 있습니다. 이단과 싸우는 일은 사실은 방법이에요. 이분은 원래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인간의 가장 깊은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행복을 세우려고 이단과 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단은 방법이고, 왜 그런가 하면 이단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가정이 깨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단과 싸워야 되겠다 해서 아주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이분이 상담심리학 전문가신데요, 인간이 언제 행복해지는가에 대해서 당연하게 상담심리학자에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담심리학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주장을 다 살펴보고 모든 그 상담심리학자들의 대답을 인간은 언제 행복해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4가지의 대답을 모아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금요일에 참석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종교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거는 그 종교학자들이 조사한 게 아니에요. 종교학자들, 기독교학자나 다른 종교학자들이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모든 사회심리학자들, 이게 종교와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이 인간은 종교가 있을 때 행복하더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대화를 나눌, 관계를 맺을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 세 번째는 밥이 있을 때 행복하다. 소통이 잘 될 때 행복하다. 이렇게 나옵니다만, 첫 번째, 그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종교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의 첫째 조건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잘 갖추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종교 저 종교 상관없으니까 아무 종교나 가지라고 한다고 오해하지는 않으시겠죠? 노래를 하시는 분은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선생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시는 분이 안 계세요? 썰렁하네. 이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나오지 않은 곡인데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제 했던 곡입니다. 바울 선생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셨대요. 이제 고쳐주셨다 할 때는 머리서부터 이제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또 어깨가 안 닿잖아요. 예. 그러면서 흔들면서 부르는 이제 주일학교 노래인데요. 자, 제가 왜 이 노래 부르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 선생이 빌립보 가서 전도를 할 때 일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이죠. 그때 누굴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점쟁이 여자입니다. 자,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고 돈을 버는, 사실은 이 여자는 재주 부리는 곰이었을 뿐이고 이 여인의 점치는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왕서방들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재주 부리는 곰인 이 여자와 그 왕서방들의 관계가 이게 정상적인 비즈니스 관계였을까요? 성경은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착취와 남용이 얼룩진 비인간적인 갑을 관계였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 여자가 나름대로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근데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 여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능력이죠. 귀신이 하나님의 종을 귀신같이 먼저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목사님보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예? 목사님은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귀신은요 거의 실수가 없어요. 예? 목사님은 속여도 귀신은 못 속여. 예. 문제는 귀신이 알긴 하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바울은 이 점쟁이의 말을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고쳐주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여자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이분들은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이거 딱 맞는 얘기인데 한두 번 듣다 보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심히 괴로워요. 이게 크게 불편한 겁니다. 예? 심히 괴로워요. 바울은 그동안은 그냥 뒀다가 그날에는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할 때 여인을 향하여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노니 나오라 라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 속에 들어있던 귀신 그 자리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귀신 들리면 행복해요? 귀신 들리면 괜찮습니까? 귀신 들리면 망가집니다. 귀신은요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 변화산 밑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 남자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항상 빠뜨리고 물에 던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목적은 죽이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한 영혼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게만 하던가요? 그 여자를 부려서 돈을 벌어먹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가로 데려가서 고소를 합니다. 주인들은 그 한 여인의 삶을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한 사실은 철저하게 관가에 가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사실은 전부 다 숨겨놓고 뭐만 얘기해요? 이 굴로 들어온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로마의 풍습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사실은 숨기고 자기들이 한 여인을 착취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그런 사실은 다 숨기고 바울과 실라가 딴 데서 있던 친구들인데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로마의 풍습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시오. 항상 이런 커넥션은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매질이 어떤지 모르고 있지 않죠? 로마의 매질, 우리가 어떤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단단히 가두라.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또 찾고, 발에 착고가 차입니다. 예?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움직이도 못하도록 발에 착고가 차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억울함에 사무쳐서 목이 메어 신음하면서 애가를 부른 게 아니라, 러멘트를 부른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여기서 singing hymns to God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애가가 아니라, 러멘트가 아니라 hymns,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로마의 매, 피가 터지고 살점이 뜯겨지는 그런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매를 맞고 아프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나온 건 기도였고, 애가가 아니라 찬송을 크게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움직이고 우르릉쿵쾅, 와지큰 뚝딱,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잘 보면 그냥 지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땅이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다, 그건 지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의 발에 묶인 착고가 다 풀렸다,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만 지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로마 시대 때는 간수에게 맡겨진 죄수가 없어지게 되면 누가 그 목숨을 대신해요? 간수가 목숨을 대신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간수에게 맡겨진 그 생명, 그 죄수 없어지면 간수가 대신 그 목숨을 대신하는 거다, 그 법이었어요. 바울이 막 칼을 들고 자결하라는 그 간수에게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불을 들고 뛰어들어옵니다.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냥 있는 거예요. 간수가 그 자리에서 무서워서 떨면서 엎드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수가 안 도망갔다.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일단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자기 거의 잃어버려진 목숨, 자기 끊으려고 했던 그 목숨이 일단 돌려주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고마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격한 마음 때문에 무서워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간수 행동을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옥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데리고 나갑니다. 데려가면서 질문한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말한 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옥문이 열리고 그랬는데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대들은 어찌 도망을 안 가셨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목숨을 이렇게 잃지 않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꼭 기억하고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만, 도망가지 않은 죄수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주 전혀 차원이 다른 반응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간수는 방금 일어난 사건이 그냥 우연하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목숨이 돌아온 사건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뭔가는 다른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가 초자연적인 누군가의 절대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역사 앞에 압도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깊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배경을 좀 더 살펴봐요. 이 간수가 자기가 맡고 있는 바울과 신라라고 있는 죄수가 전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그냥 상관들이 이 죄수 맡아가지고 있어, 그랬으니까 그랬을까요? 이 간수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울과 신라를 맡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적어도 자기가 맡고 있는 죄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죄를 짓고 들어왔는지 상식적으로 모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재주를 부리는 그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던 그 왕서방들, 그 주인들이 빌립보에서 그냥 비밀스럽게 하던 그런 비즈니스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 여자한테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쫓겨났다는 사실을 간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뭐 바울 앞에서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알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번 말했나요? 비밀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말하니까 바울이 괴로웠던 것 아닌가요? 적어도 간수는 바울이 귀신 내쫓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높은 종이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최소한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실제로 쏟아진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 그는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 그가 무너졌을 때 던진 질문이 뭐예요? 그 질문이 뭐예요? 무엇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구원받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간수가 말하는 이 구원이 그냥 목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미 목숨을 잃지 않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간수가 말하는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영혼의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구원 문제입니다. 결국 구원 문제입니다. 인생의 결국은 구원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영생 문제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기록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는데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전부 다 돌아갔지. 근데 그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거기서 누굴 만났죠?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사람들은 눈을 피해가지고 물 기르러 온 여자. 나중에 대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 여자 어떤 여자예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자인데, 지금 사는 남편도 그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얘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여자가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별 볼 일 없는데 새로운 남자친구 하나 소개시켜 주실래요? 새 남편 찾고 있었던가요?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새 뉴 엔터테인먼트 뭐 하나 알려주실래요? 그랬던가요? 무슨 문제를 건너줬어요? 놀랍게 유대인들은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사마리아에서 이쪽에서 예배드리는데요, 뭐가 맞습니까? 그 여자한테 가장 밑바닥에서 깔려서 나온 문제가 예배 문제였어요. 예배 문제.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여자에게 있는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볼 때 객관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여자는 또 남자한테 관심이 있구나, 세상에 쾌락에 관심이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여인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문제가 긁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예배 문제예요. 누구를 예배하는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구원 문제예요. 누구를 예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 인생은 만족될 수 없습니다. 구원과 예배를 해결하지 않는 인생, 그 어떤 행복도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일반 세상 심리학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행복의 조건, 종교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모조품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간수가 지금 그 궁극적인 은혜를 받을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질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룩한 결정적인 질문의 순간이 있었나요? 이 거룩한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대답한 대답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대답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 간수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이때 간수의 반응이 중요해요.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간수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말한 게 없어요. 네, 얘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럼 말이 없어요. 재미있는 것은 말은 없는데 대신 행동으로 그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무슨 행동을 했어요? 무슨 행동?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어떻게 무슨 행동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다 씻어준 것입니다. 맞은 자리를 씻어줬다. 이게 뭘 의미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란 무엇입니까? 한번 울고 마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180도 방향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때렸던 사람들의 편에 섰던 그 간수가 맞은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있는 것은 이건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성경의 기록은 말로는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은 없었지만은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줬다라는 것은 그의 대답이 예스일 뿐만이 아니라 그 대답이 말로만의 심정적으로만의 예스가 아니라 그의 온 삶과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진정한 회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장로교는 이때 그 집에 애들도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의 근거로 삼는 거죠. 간수는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 집에 올라가서 좀 높은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차려줍니다. 여러분, 간수가 받은 명령은 뭐예요? 상관한테 이 자들을 옥에다 단단히 가두고 발에다 착고를 채우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씻어주고, 그 오소리티에, 그 권위에 어게인스트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밥상 차려주고, 거기서 밥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런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관공서의 권위를 거스려서 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 온 집안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는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가 가진 큰 기쁨이 넘칩니다. 아까 우리 정동섭 교수, 아주 상담 심리학자 전문가신데, 인생은 언제 행복해질까?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할 때, 첫 번째, 종교가 있을 때 행복하다. 두 번째는 좋은 관계를 나눌 사람들이 있을 때 행복하다. 친구가 중요해요. 밥이 있을 때 행복하다. 소통이 잘 될 때 행복하다. 요거를 있잖아요. 어떤 학자가 한 컷의 그림으로 딱 그렸어요. 한 컷의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것. 이게 행복이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 테이블 펠로우십을 갖는다. 행복의 행복. 여러분, 구역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구역예배가. 구역예배가.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한 컷의 그림이 바로 행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왜 구역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어요. 이 깊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세례받고 그 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을 때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설교 시작할 때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행복해 하니라. 아멘.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절대로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지 않는 구원이란 없어요. 예? 기쁨이 생기지 않는 구원이라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기쁨이 생기지 않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기쁨이 없다면 뭘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행복이 없다면 뭘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기쁨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 로마의 매를 맞고도 감옥에서 찬송을 부른 겁니다. 예? 매를 맞고 찬송을 부르는 게 맨정신으로 돼요? 일반적인 맨정신으로 그게 나옵니까? 로마의 매를 맞고 찬송이 나온다, 노래가 나온다, 이게 맨정신으로 됩니까?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쁨, 세상이 도저히 니네들이 나를 때려도 나한테는 더 큰 기쁨이 있어. 이 기쁨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 언제 그 기쁨이 온다고요? 구원받을 때 기쁨이 와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 묵상하는 로마서와 관련해서 전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로 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을 때 받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도록 선택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구원받도록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 말 자체는 안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경 전체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끝. 풀스톱.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봐라. 성경이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심판 때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선택에 안 들어있었는데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예?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예정에 안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안 하세요.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예? 물론 여기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는지는 좀 다른 주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영접했느냐 우리는 간수에게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상처를 씻어 주었다는 것. 이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때리던 사람의 편에 섰던 그가 맞은 사람의 편에 서서 상처를 씻어주고 있다는 건 이거는 가던 방향을 정반대로 180도로 바꿔서 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포함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려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소위 예정을 먼저 알아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0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간수와 가족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 문제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뭐가 왔다고요? 큰 기쁨이 왔어요. 큰 기쁨. 예?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오늘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은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구원이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구원받게 되면, 오늘 간수 보시겠습니다, 큰 기쁨이 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시드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배우거나 그러시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게 되면 우리 이 간수를 보세요. 가장 깊은 문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 압도됐을 때 그에 쏟아져 나온 문제는 구원 문제였어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그렇게 쾌락추구적인 그 여인한테서 나오는 문제는 예배 문제였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구원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돼야 인생에 진짜 행복이 오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영락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간수가 하나님 아버지 그 권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 그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하나님 세례를 받고 그랬을 때, 또 떡을 떼며 교제할 때 큰 기쁨이 임했던 그 기쁨이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에 넘치게 좁시기를 간절히 바로 권합나이다. 그래서 시드니 영락이라고 하는 그 안은 영원한 즐거움이 시드니 영락교회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줍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